네, 여러분 오늘 성탄절 메시지 성육신으로 오신 사람 그 세 번째 성탄 메시지 중에 우리가 열방의 유업을 하고 있는 중인데 우선은 잃어버린 유업과 회복을 위한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고 또 실제로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나눴어요. 오늘은 기억해야 할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볼 텐데, 먼저 신실한 자들은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며 주님 역시 그들을 신뢰하시죠. 자, 그래서 이 신실한 주님의 사람들은 고난이 증가하고 계속되더라도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들과 딸로서 우리가 마땅히 치러야 할 대가임을 우리가 알죠.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주님이 하시는 이 한 말씀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는 이 한 말씀 때문에 모든 고난과 수치와 치욕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는 그 한마디에 우리가 모든 정말 힘을 얻고 이 새로운 힘과 그래서 정말 더욱더 이 고난의 그 길을 향해서 정말 두 팔 별러 그 길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갈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그동안 고난에 대해서 계속 나눴죠. 그래서 정말 악한 자와의 대면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일인데 이게 바로 악한 자와의 대면이 바로 우리가 받아야 될 바로 그 고난의 잔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말씀하셨듯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우리도 외칠 수는 있으나 결국 사랑이 승리하여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네, 우리도 이와 동일하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고백이 정말 기쁨으로 나오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또 두 번째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정말 꼭 기억해서 붙잡아야 할 그런 말씀인데 우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우리가 이 부분을 살펴볼 텐데 자, 그리스도가 매일의 생활 모든 부분에서 완전하게 나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자, 먹든지 우리가 먹는 것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시는 것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우리의 삶 모든 부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것만큼 정말 영광스러운 삶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 요한 사바라는 우리 이제 믿음의 이 조상이 믿음의 이제 선배가 계시고 믿음의 아비가 계신데 진정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사신 분이었는데 우리가 그분이 했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는 먹을 때 작은 빵 조각 속에서도 주님을 봅니다. 그는 마실 때 물이 샘솟는 반석이신 주님을 느낍니다. 그에게 주님은 모든 것이 되십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이 땅에 어떤 것도 필요치 않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생명이며 삶의 전부입니다. 너무 아름다운 고백인데 여러분 이 고백이 지금 바로 우리의 고백인가요? 여러분들 우리는 먹을 때 우리가 먹는 작은 빵조에 밥 한 그릇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보고 계신가요?
예, 우리가 마실 때, 우리가 물을 마실 때, 물이 샘솟는 반석이신 주님을 여러분들 느끼고 계신가요? 예, 저도 잘 못 느껴요. 정말 우리는 아직은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지는 않고 있는 게 정말 가슴 아프지만 그게 현실이고 그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과 함께라면 이 땅에 어떤 것도 필요치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기가 참 힘들어요. 저는 여전히 뭐가 필요해요. 그쵸? 우리가 이제 이루 말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필요한 많은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 다 이제 생각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필요치 않습니다. 왜냐면은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며 우리의 삶의 전부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정말 이렇게 말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전심으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르는 그날이 하루라도 빨리 왔으면 소망해 봅니다. 자, 우리가 시편 73편 22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3편 22절에서 25절.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매일매일 깊은 회개 가운데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마음과 생각을 씻고 변화시키는 그런 회개이며 또 우리 안에 있는 교만, 이기심, 혼의 어둠, 또 우리의 내면에 감추어진 부패함, 또 하늘에 영원한 소망이 없는 듯한 우리의 마음 태도, 하늘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 의도, 또 우리의 그런 의도들을 통찰해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는 그런 회개인 거죠. 자, 또 이 말씀의 다른 의미는 우리가 육을 매일매일 십자가에 못 박는 법을 가르쳐 주죠. 자, 게으름이 우리를 무겁게 만들고 굴복시킬 때, 있잖아요. 새벽에 일어날 때 여러분들 벌떡벌떡 이렇게 어르신들은 이렇게 많이 잘 그렇게 일어나지만 아직 젊은 우리들은 새벽에 일어나는 게 어때요? 예, 아직은 많이 힘들어요. 우리 이렇게 청년 아이들이 밤 늦게까지 뭘 하는 거는 너무 잘하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여전히 뭐가 어렵냐면 뭐가 어려워요? 아침에 정말 새벽 이슬과도 같은 주의 청년들이 정말 새벽을 깨워야 되는데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는 게 여전히 너무너무 어려워요. 왜냐면 우리의 이 게으름이 우리를 무겁게 만들고 굴복시키죠. 그래서 정말 우리 청년들은 요즘에 우리가 훈련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새벽을 깨우는, 그래서 다른 시간이 아니라 정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주께 예배드리는 그 6시 6시에 제 1시 기도를, 제 1시 기도를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우리가 이거를 정말 하기 시작하면은 정말 우리는 철야는 뭐 쉽게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새벽을 깨우는 이런 정말 주의 청년들이 되도록 우리가 지금 중점을 두고 훈련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새벽을 깨우는, 그래서 우리가 게으름을 벗어버리고 부지런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매일매일 못 박는 그 법을 가르쳐 주는 게 바로 이 말씀 가운데 있죠. 또 우리들의 구겨진 체면을 무익하고 공허한 방법으로 만회하고 싶을 때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돼요? 지켜야 돼요. 항상 그러니까 체면이
구겨진다라는, 어르신들은 체면이 구겨진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들은 어떤 말을 많이 하냐면 자존심 상한다라는 말을 참 많이 해요. 자존심 상해. 여러분 이건 정말 성경적이지 않은 말이잖아요. 우리의 자존심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고 우리의 체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겨져야 돼요. 구겨져도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체면이 깎이는 그런 일들을 당할 때나 아니면 우리의 자존심이 다치는 그런 상황이 오면 정말 이때만큼 우리가 정말 빠르게 우리 속에 있는 리오야단이 튀어나오는 그런 순간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순간에 뭘 하게 해주는 그 십자가에 이것들을 못 받게 해주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바로 이 말씀 가운데 또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연습하고 훈련하여 고린도후서 5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이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기 시작했을 때 정말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온전한 생명이 나타날 수 있는, 정말 우리를 통해 나타나야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매일매일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말씀이 가진 또 다른 의미는 내 안의 어두움과 나를 둘러싼 이 세상의 어둠을 깨닫게 해주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신성한 빛이 비칠 때까지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읽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바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기 시작할 때 통찰력이 우리 가운데 열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열린 하늘을 볼 수 있고, 열린 하늘을 통해 우리가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아멘. 자, 우리가 정말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볼 때 우리가 뭘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다 보는 그런 우리의 영적인 소경되었던 이 영적인 눈이 열리는, 우리가 말씀에 깊이 순종하며 또 이 말씀을 먹으며 이 말씀 가운데 나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소경되었던 이 눈이 열려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바로 그 자리임을 항상 깨닫고 우리가 항상 하늘의 삶을 살 수 있는, 살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또 이 시편 73편 22절에서 25절 말씀의 또 의미는요. 육체의 편안함과 내 혼의 권리를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따르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부인하고 희생하는 삶을 받아들이는, 권리를 포기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또 하나님을, 정말 그분을,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모든 것을 부인하며 희생하는 삶을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그 의미가 바로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읽어보도록, 이 말씀을 한번 깊이 다시 한번 먹는 시간을 이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73편 22절에서 2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아멘. 예, 우리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정말 깊이 박혀서 정말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매일매일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사라지는 예,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3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6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네, 아멘. 자, 우리가 매일 이렇게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우리가 여김을 받아야 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 온전히 이렇게 양같이 희생하는 삶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서 풍기는 죽음의 냄새가 없어지게 되죠. 우리에게서 죽음의 냄새가 없어지고 온전히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가 이렇게 향기를 뿜어냄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가 우리의 그 향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며 또 우리가 열국의 유업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사실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그 아들을 기뻐하셨죠. 너무너무 사랑하셨고 너무너무 기뻐하셨잖아요. 기뻐하셨지만 어떻게 하셨죠? 아들로부터 십자가는 거두지 않으셨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항상 잊지 말고 우리도 이러한 포기를 배워야 되는데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에서 42절, 누가복음 22장 41에서 42절. 이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소서. 이러한 포기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정말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기를.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가 이 포기의 삶, 나의 그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나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정말 주님만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기억해야 할 두 번째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 특별히 극심한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무엇을 의미할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 우선은 그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이사야서 7장 8장으로 돌아가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선포될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이 이 예루살렘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우리가 이제 알아봐야 할 텐데 여러분 아람과 북이스라엘 아람과 북쪽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를 어떻게 했죠? 대항할 결과 둘이 어떻게 한 거예요? 연합해서 남유다를 공격하는 그 시기였었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이 시온으로 이게 선포된 후 그곳은 항상 이렇게 전쟁과 고통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우리가 가까운 곳에서나 먼 곳에서 적이나 친구까지 항상 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사야가 왕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전쟁을 치를 수 있도록 징조를 구하라고 했지만 왕은 그 말씀을 어떻게 했죠? 거절했죠. 그 조언을 거부했죠. 그래서 말씀이 이 왕에게 선포되어지는데 어떤 말씀이 선포되었는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0절에서 16절 말씀. 이사야서 7장 10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색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네, 여기서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이게 이 이름이 선포되었죠. 자, 그러고 났을 때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해서 보도록 할 텐데, 이사야서 8장 5절에서 13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8장 5절에서 13절.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룡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스로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소이자 끊이지 않는 기도의 장소이신 실로아의 물을 허락하셨으나 그들은 세상에 물을 구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은 아수르의 군대로 뒤덮일 것이지만 모든 것을 진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상황도 통치하시기에 결국은 아수르를 떠나게 하시고 패망하게 하여 돌아가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구하고 그들의 목자가 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이제 기도 생활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강물처럼 흐르게 하며 또 이 강이 우리 가운데 흐르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항상 매일매일 새롭게 소생되기 시작하는데, 반면에 우리가 이 기도 생활을 소홀히 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냐면 우리가 다른 다스림 안에 놓이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즉 아수르라는 거센 강물이 덮쳐 정복당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수치와 치욕과 굴욕을 겪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끊이지 않는 정말 하나님의 영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는 이 기도의 생활이 우리 가운데 끊어지지 않아야 되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매일매일 쉬지 않고 말씀으로 기도하는 그 삶이 우리들 가운데 너무너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항상 기도해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신가요? 쉬지 않고, 4세기 때 이 사막 이 예배자들은 정말 이 영적 아비들은 22시간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도하셨어요. 22시간을 깨어 기도하시고 2시간은 어떻게 하셨죠? 주무셨잖아요. 근데 그 주무실 때 영이 뭐 하고 계시는 걸 느끼셨다고요? 시편으로 계속 영으로 기도하고. 여러분, 그럼 몇 시간 동안 기도하신 거예요? 24시간 동안 기도를 하신 거예요. 이렇게 그분들의 삶은 이 실로아의 물이 끊이지 않는, 이 기도의 생활이 끊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분들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강물처럼 흘렀고 그분들이 온전히 소생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물이 어디로? 이 열방으로 흘러가는
그래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기도의 생활을 하셨던 것들을 우리가 정말 읽어볼 때 여러분들 이 삶이 도전이 되지 않으시나요? 도전이 되지 않으시나요? 우리도 22시간 동안 여러분들 시편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지 않나요? 예. 한두 번은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한두 번은 해볼 수 있지만 우리가 매일 그러기는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한두 번 하고 세네 번 하고 5, 6번 하고 그러다가 1년에 한 달 하고 뭐 이렇게 우리가 정말 조금씩 늘려가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영적인 이 그릇을 우리가 넓혀가기 시작한다면 여러분과 저도 언젠가는 곧 어떤 시간이 올까요? 24시간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들에게 오지 않을까요? 대답이 없으시네요. 소망하지 않으시나요? 여러분 그런 날이 우리들에게 올까요? 네, 저는 정말 그런 날이 정말 하루빨리 오기를 정말 소망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딱 볼 때 이제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 그분이 누구신 거예요? 임마누엘이신 거예요. 그분의 백성을 보호하고 그분의 날개 밑에 우리를 항상 숨겨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아수르가 그 땅에 파괴와 굴욕을 들어오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은 백성들 가운데 자신을 영광으로 드러내셨고 그분에 따라 모든 것을 다스리고 복종케 하심을 우리들 가운데 보여주고 계시죠. 자, 이러한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가 말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8장 12절에 13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8장 12절에서 13절.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아멘. 아멘. 자, 우리 그리스도께서 모든 세대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하고 그분께서는 어느 곳 어느 때나 우리를 구하시고 또 자유케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특별히 이 위에서 말한 이 실제적인 방법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이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야 할 텐데 그 일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되는 그 일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그분이 우리 안에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그분이 가셨던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그 일이 우리들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텐데 여러분 그분이 가셨던 곳이 바로 어디죠? 예, 십자가. 그분이 가셨던 곳은 십자가, 골고다. 그 길을 그분이 가셨고 또 우리를 바로 그 길로 인도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 골고다의 이 길을 우리가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그 전에는 항상 고백했던 게 우리가 고난은 두렵습니다. 이것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원치 않은 일입니다라는 이런 고백들을 우리는 그동안 너무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그런 고백들을 정말 이 교회 가운데 우리 생활 가운데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 가운데 무엇이 들어오기 시작했냐면요. 정말 불안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공포가 들어오기 시작했고 또 공황장애라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 세대만큼 우리가 옛날에는요. 이 공황장애라는 이것들이 그런 공황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그동안 많이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뻑하면 뭐래요? 공황장애래요. 실질적으로 이 공황장애를 너무너무 깊이 겪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공황장애, 불안증, 두려움, 우리가 이 세대가 지금 이 공황의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계속 어떤 고백들을 했기 때문이에요? 두려워요, 주님. 안 돼요, 주님. 못해요. 우리는 못하고요. 우리는 두려워요. 이 일은 우리들에게서 지나가야만 되는 일이에요. 고난, 고통,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 주님, 지나가게 해주세요. 주님, 고난은요, 예수님이 다 당하셨잖아요. 그걸로 됐어요. 우리는 더 이상 고난을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고난을 우리가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이 두려워하는 게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는 우리 가운데 정말 이런 불안과 공황장애 이것들이 깊이 들어오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요한 1서 4장 18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8절 말씀. 요한 1서 4장 1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두려움에는 뭐가 있다고요? 형벌이 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정말 그분을 신뢰하지 않고 그분을 정말 믿지 않고 정말 그분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형벌처럼 받게 되는 게 바로 이 세대 가운데 공황장애, 불안증, 두려움. 여러분 이게 정말 장애가 정말 이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실제적으로 뭐라고 얘기해요? 죽을 것 같아. 이게 숨이 막히고 심장이 떨리고 정말 숨을 쉬어지지 않고 실제로 죽음을 맛보는 그런 그 장애가 바로 공황장애잖아요. 정말 이 두려움이 정말 우리 가운데 형벌처럼 온 그런 사례가 바로 이것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항상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우리의 염려를 누구께 맡겨요? 주께 맡겨요. 여러분들 다 주께 맡기죠? 그쵸?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 다 주께 맡기죠? 그런데 한번 맡기고 난 다음에 어떡하죠? 그 염려가 다시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그 염려를 다시 생각하고 다시 염려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정말 우리가 성령님께 주께 맡겨드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다시금 염려하고 다시금 생각하면서 그거에 몰두하는 이런 반응들은 하나님을 존중하지 못하는 태도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누구를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듯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된 게 뭐냐면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 마비되는 거죠. 그러니까 염려를 맡겼어요. 맡겼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고 다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하지 말아야 되고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 번 맡겼던 거를 잠깐만요. 다시 한번 주님 한번 제가 좀 생각해 보고요. 저는 아직도 그 부분이 너무너무 염려스러워.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 염려를 맡겼는데 주님이 해결하시리라라는 그런 믿음이 저에게 없어요. 하나님은 이거 못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존중하고 있지 않은 태도들을 항상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쉽나요? 한 번 주께 맡겨드린 염려를 다시금 생각하지 않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염려가 다시 올라오지 않는 그런 방법은 우리들에게 여전히 우리들에게 없어요. 어느 순간이 되었을 때 뭐가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염려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염려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뭐예요? 공황장애 약을 먹어야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의 약을 먹어야 하는 거예요. 자, 어떤 약을 먹어야 되나요? 자,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라는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먹어야 되는 거예요. 선포해야 되고 먹고 내가 꼭꼭 씹어서 어떻게 해요? 삼켜 내려가야 되죠. 자, 또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베드로전서 5장 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자, 아멘. 너희 염려를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주께 맡기라. 그가 돌보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야 돼요. 자, 그리고 우리가 히브리서 13장 5절 하반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하반절에서 6절.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우리는 정말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 정말 그 모든 염려와 이런 것들을 담대하게 하나님께 맡기는. 그래서 우리가 이 염려가 우리가 다시 올라올 때마다 뭘 해야 돼요? 이 말씀을 내가 약처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올라오는 순간 어떻게 해야 돼요? 막 두려워, 막 힘들고 하는 순간 공황약 먹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들 두려우고 막 심장이 벌렁거리고 무섭고 염려가 내 안에서 다시 막 살아나는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의 약을 우리가 복용을 해야 돼요.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것들이 올라올 때마다 우리 안에 이 증상이 나타날 때마다 우리가 계속 말씀을 먹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계속해서 먹어요. 이 약을 계속해서 먹어요. 언젠가는 어떻게 될까요? 치료, 언젠가는 완치되는 날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약을 먹지 않는 거예요. 두려우면 두려운 대로 그 두려움에 어떻게 해요? 빠지게 되고 염려가 되면 그 염려에 묶여 살게 되고 두렵고 염려가 생기는 순간 이게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약을 그 순간 바로바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먹기 시작하며 이 말씀이 나에게 치료제잖아요. 말씀을 치료제로 내 안에 먹기 시작. 여러분 공황약 드실 필요 없잖아요. 공황약 먹는다고 그게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염려가 사라지는 거 아니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불안이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할 때마다 두려울 때마다 염려가 될 때마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담대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래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굳게 붙잡고 두려워하지 말고 어디를 가야 되는 거예요? 골고다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골고다로 가기 시작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해 이뤄 가실 그 유업을 온전히 회복하실 그것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담대함으로 정말 주를 사랑함으로 두려움 없이 염려함 없이 정말 우리가 이 고난을 팔 벌려서 정말 웰컴 투 서퍼링 하면서 정말 기쁨으로 골고다를 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원자이신 그분이 모든 고통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을 대신 감당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때 골고다의 길이 끝나면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게 뭐예요? 죽음 후에는 기다리고 있는 게 바로 부활의 영광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영광으로 빛날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소망하며 이렇게 다 같이 골고다로 우리가 정말 연합해서 우리가 다 같이 골고다로 몰려가기 시작하면은 사단이 얼마나 두려워할지 상상이 안 가요. 우리 다 같이 기쁨으로 다 같이 골고다로 막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단이 아마 난리가 날 거예요. 도대체 이 일을 어찌해야 하나 하면서 정말 두려움에 떨 그런 일을 우리가 정말 다 같이 정말 손에 손잡고 골고다로 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임마누엘, 왜냐면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잖아요. 누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그런 이유가 전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임마누엘에 관한 말씀이 있는 이사야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있는데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그 약속을 깊이 붙잡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41장 13절 말씀. 이사야서 41장 13절 말씀을 붙잡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자, 이사야서 41장 14절 말씀.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아멘. 아멘.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른손을 붙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어떤 소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항상 기억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또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우리가 이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들을 우리가 정말 잊지 말고 깊이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정말 깊이 붙잡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바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또 하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이 두 말씀을 붙잡고 정말 우리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실 모든 유업을 우리가 이루는 회복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이것을 위해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오신 거죠. 성육신 하셔 오셔서 열방을 우리들에게 유업으로 주기 위해 우리들에게 이 주신 유업을 회복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 같이 잊지 말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